하나님은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명령에 순종하기를 기대하시죠. 그 명령은 13절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에 지켜 행하기를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교훈하신 것이다 라고 14절에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이 하나님께서 기준을 정해 놓으신 대로 그 기준 안에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약속하신 그 땅을 허락하실 때 그 기준 안에 그들이 거하기를 기대하고 원하시는 거죠. 이 십계명은 크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태도,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한 태도로 나타나 보여지죠.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 이하는 하나님께 대한 그 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보여야 될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 중에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라고 강조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하나님께 대한 태도와 우리 인간관계에 대한 태도인데, 어쩌면 오늘 이 15절 이하의 말씀이 십계명의 시작과 마지막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은 다 우상이 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어떠한 행위는 다 우상을 섬기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15절 이하에 처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강조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서 살 때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결코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먼저 강조하고 십계명의 말씀들을 이후에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면 왜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나님 명령하시는가? 16절에 보면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게 만들지 말아라 쭉 이야기하시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가? 첫 번째는 15절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이스라엘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다. 이것을 깊이 생각하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어떤 형상도 보지 못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말씀하실 때, 즉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빽빽한 구름, 또 연기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남자의 모습이나 여자의 모습이나 아니면 어떤 짐승의 어떤 모양 행태로 모세가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희뿌연 연기,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서 말씀으로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 십계명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한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특성이 뭐예요? 봐야지만이 되고 만져야지만이 되고 그래야지만이 그것이 존재하고 그래야지만이 그것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라고 우리 인간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가진 죄의 특성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기대하고 만들려 하는 거죠. 심지어는 영적 존재인 하나님조차도 어떤 형상도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자리에 갖다 놓으려 하는 그러한 속성, 행태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아라 라고 분명하게 강조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왜 형상대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는가? 15절 말씀과 연계가 되는데요.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라고 표현하죠. 어떤 형상으로도 존재하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건짐받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시는 상황에서 그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셨거든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큰 강력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들을 이끄셨습니까? 아니에요. 말씀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거든요. 광야의 여정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이끄셨잖아요. 그럴 때 어떤 강력한 어떤 그 존재, 사람의 모습으로 했습니까? 아니에요. 만나 메추라기를 먹이실 때도 그렇고 불기둥, 구름기둥 어떤 것들을 하시더라도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역사하셔서 택하신 백성에 대한 그 인도와 이끄심을 보이셨거든요. 그래서 말씀으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으로 모세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살 때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죠. 이것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약에 이 명령에 불순종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25절 이하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처음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상을 안 만들겠죠. 그런데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고 이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살다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먹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은혜 받은 것이 10년, 20년, 30년 가면 참 좋겠죠.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게 아니라고요. 어제 받은 은혜도 그냥 어떤 일에 부딪히고 상황이 맞닥뜨려지면 금세 잊어먹고 예전에 우리 속성, 습성, 죄성들이 훅 올라와서 은혜 받은 것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0년, 20년, 30년 아들 낳고 손자 낳고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 받은 은혜들이 잊어져요. 그러다가 스스로 부패해져서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게 되고 그의 진노를 일으키게 되면, 불순종해서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25절 말미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노를 일으키게 되고, 26절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하게 될 것이고 거기서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고, 27절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러 민족
다 흩어내 버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민족 중에서 흩음을 당하게 되고 또 그 가운데 남은 수조차도 많지 않게 될 것이고, 저는 28절을 좀 더 우리가 우상을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만들게 될 이스라엘이 당할 가장 최고의 그 하나님의 심판 징계를 28절로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일을 행해요. 그럴 때 28절,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아예 그들을 내버려 두신 가운데 넣는 거예요. 아예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존재로 그들이 전락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가장 비참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계속 주시죠. 그런데 그 기회, 은혜를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할 때 어쩌면 오늘날로 표현하면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만 그 회개의 기회를 또 차버리고 하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가운데 나요. 그래, 너희들 마음대로 우상 섬기고 싶은 대로 섬겨라.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라고 아예 내버려 두신 가운데 그러한 강력한 징계를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죠. 얼마 비참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는 그 고통 가운데 내버려둬요. 고통과 고난을 겪게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29절,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자, 이 29절 말씀과 28절 말씀과 29절 말씀에 그 연계되는 그런 말씀이, 그러나 네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여기서 거기서는 뭡니까? 하나님이 얻게 하신 그 땅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부패하여 하나님이 아닌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이런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그 현장, 거기서 하나님을 찾게 되리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완전히 버리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게 될 때 29절 중반 이후에 봐보십시오.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먼저 택하시고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택하시긴 하였으나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을 만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것도 온 마음을 다하고 온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지만이 그때 비로소 만나게 돼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이스라엘 민족, 그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거저 은혜를 베푸시고 민족이 되게 하시고 나라가 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 하시는 그런 일들이 거저 주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들을 행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나가게 될 때는 어떻습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몸부림쳐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갈망으로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가 참 힘들다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30절, 이 모든 일이 네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다시 뭐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요. 말씀으로 존재하셔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 대하여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순종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것은 단순히 어떤 형상대로 만들지 말라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셨는가라는 것을 명확하게 강조하셔서 앞으로 저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한 태도가 이러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각 개개인이 다시 한번 29절 말씀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30절까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은혜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이전의 은혜가 회복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1절에 이야기하죠.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멸하지 아니하시고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신다. 우리는 31절 말씀은 아멘하고 강조해서 암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29절 30절 말씀이 있을 때 31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더 먼저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 이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런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째,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가둘 수 없고 표현할 수 없음을 인정하자.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가둘 수 없어요. 표현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우상을 섬긴 것에 대한 결과는 고통과 고난, 환난이다. 네 번째, 그 후에 하나님을 찾는 것도 은혜이지만 보다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간절히 찾는 것이 은혜이기도 하지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아이들이 죄 짓는 자리에 있지 않아야 돼요. 나중에 회개하고 돌이키기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죄로 인해서 더러워졌던 영과 마음, 몸을 씻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것, 그 힘듦을 겪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무난하게 평탄하게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복이에요. 어떤 특별하게 그런 것을 기대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늘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복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어떤 형상의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조각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우상시 여기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만을 섬기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더 큰 일들을 감당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